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1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이 보낸 첩의 시체를 보고 미스바에 모였었는데, 이때 개전을 결정하고 선포하는 과정에서 맹세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의 아내로 주지 않겠다 하는 맹세와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 맹세를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모였습니다. 전쟁도 승리로 끝났고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축제가 아니라 초상집 같은 분위기입니다. 비록 베냐민과의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인해 아군과 적군할 것 없이 너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연합군은 40만 명의 10분의 1인 4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베냐민 지파는 600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목숨을 잃었기에 거의 전멸되었습니다. 1, 2차전에서의 치욕적인 패배에 대한 보복과 분노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20장 48절을 보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들과 심지어는 가축과 그들이 살던 집과 성읍까지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지금도 민간인을 공격하거나 살상하는 것은 전쟁의 범죄로 엄격하게 금하고 있지만, 초등학교나 병원을 공격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져 공분을 사기도 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양민들을 학살하고 난 후에 대성통곡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를 닥치는 대로 진멸한 후에 갑작스레 베델에 모여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을 한 이유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가 너무나 심각하고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졌습니다. 한 지파를 찾았으나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라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매우 황당한 것은 그 책임을 자기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린다는 데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없어지게 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려도 이스라엘 연합군은 기어코 전쟁을 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계속한 결과일 뿐입니다. 1, 2차전에서 패배를 했으면 뭔가 자기들의 판단이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았을 것입니다. 연합군도 베냐민 지파도 이런 상황에서는 전쟁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끝까지 전쟁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차전에서 베냐민 군인들을 몰살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거기에서 그만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주민들을 그대로 살려두었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불행한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자기 동족을 이방인처럼 멸절시키고 나서 이제야 울면 뭐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야 아이고 한 지파가 없어졌으니 어떻게 하냐고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기로 맹세했으니 자신이 한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올무에 빠져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맹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알라라고 하는 단어로 단순한 약속이나 각오, 다짐을 말하는 쉐부아와는 다른 것으로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 내 목숨을 건다. 나를 죽여도 좋다는 자기 저주의 맹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말은 성경에 약 230회 정도 나옵니다. 사전적 정의는 어떤 사람에게 해나 손상이 가도록 기도하거나 기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주는 몹시 미워하는 상대에게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빌며 바라는 것으로 아주 고의적인 행위입니다. 베냐민에게 자기 딸들을 아내로 주자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 같고 이대로 놔두자니 한 지파가 없어져서 이제 이스라엘은 영원히 온전한 공동체로 존속할 수 없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헛된 맹세, 성급한 맹세, 자기 저주의 맹세를 함으로써 자충수를 두게 된 것입니다. 굳이 자기 동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철저하게 진멸시켜야 할
이유가 하등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멸시킴으로써 이런 문제를 스스로 발생시키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인에게 딸을 주고 이방인 여인을 며느리로 삼으면서 굳이 자기 동족인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불필요한 맹세를 한 것도 비상식적이고 불신앙적인 행태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불신앙적이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하루 종일 울면서 걱정을 했지만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한 맹세나 방법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라도 그 잘못을 고치거나 바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우를 범하고 맙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찾아서 행한다는 데 있습니다. 동족 간의 전쟁을 위해서 그렇게도 열심히 잘 묻던 이스라엘이 이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여쭈어보지를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게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이들이 하는 행위는 하나의 의례적인 종교적 행위일 뿐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원했더라면 지금부터라도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찾아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큰 일을 저지르고 난 후에도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이들은 이전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비인간적이고 불신앙적인 행태를 보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제사나 헌금이나 예물을 많이 드려야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드리는 예물이나 어떤 것에 감동받아서 그 사람을 봐준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 불의한 신이요 뇌물의 안목이 흐려진 신이요 탐욕스러운 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천만만의 수양이나 기름보다 오직
정의와 인자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에 모여서 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행동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9절까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제물과 형식적인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과 하나님께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부정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형식적인 제사, 무의미한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천천만만의 수양에 기름진 것을 드려도 그 중심이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 행한 불법적인 연합군의 행태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므낫세 지파에 속하는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들만을 남기고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폭력성, 죄성, 믿음 없는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총회에 참석하지 않으므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총회에 의해 멸절되다시피 했을 때 그들의 운명과 함께한 것을 보면 그럴 만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리적인 면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역에 있던 성읍으로 원래 이 지역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되었던 곳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쪽에 거주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대응하고자 해서 어느 한쪽 편에 들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혈통적인 면입니다. 이후에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에 의해 공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성벽에 올라가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지내준 것을 보면 그들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끈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므낫세의 반지파의 땅이고 요셉의 자손이며 나엘의 두 아들인 베냐민과 요셉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혈통적으로도 길르앗 야베스와 사울은 서로에 대해서 남다르게 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면은 이기적인 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공익과 공동체의 단합과 공의를 구현하는 것보다는 약삭빠르게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에 빌붙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연유에서든지 이스라엘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이 빌미가 되어 거의 전멸을 당하게 되는 비극을 겪습니다. 베냐민 지파 600명에게 아내를 구해주기 위해서 길르앗을 치도록 큰 용사 12,000명을 보냅니다. 힘없는 동족을 향해 특전사를 보내 주민과 부녀자와 아이와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해 버립니다.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주민을 다 죽여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를 거의 진멸에 이르게 한 것과 똑같은 잘못, 똑같은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 600명을 위해서 그것보다도 몇십 배가 많은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되거나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동족인 길르앗 주민이 진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무런 잘못도 없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씨를 말려버리려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일입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인데 처녀들을 살려 놓음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남자들의 아내를 얻어주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자신들이 한 맹세와도 상호 모순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맹세를 해놓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더 큰 잘못을 범하고 있고 자기가 한 맹세를 스스로 지금 뒤엎고 있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이는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자기들 마음대로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곡해한 결과는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조차 못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한 행동을 후회하면서도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해결 방안을 여쭈어 보지 않고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좌충우돌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했다면 과연 답이 없었을까요? 자신들이 한 자기 저주의 맹세를 어긴다고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어긋나는 서원이나 맹세라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까? 저주의 맹세에는 하나님의 용서함이 없는 것입니까? 더 이상 용서받을 수가 없냐는 말입니다. 요즘도 한국 교회의 성도들 중에 본인이 별 생각 없이 한 서원, 맹세,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맹세, 서원, 그것들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인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이것을 어긴다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지, 사람들은 자기가 옹졸하니 하나님도 옹졸한 줄 압니다. 자기가 융통성이 없으니 하나님도 융통성이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좁쌀 영감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수천만 번 약속을 어기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많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 나서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올바른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탓을 하는 그런 엉뚱한 짓들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주의 맹세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그것도 사전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호언장담하며 의기양양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거듭하여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했던 것을 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것을 봅니다. 저주, 맹세, 부인. 이런 일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부인이라는 말은 어떤 사실이나 말을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베드로는 초지일관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인간의 결심과 각오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베드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후에 주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미리 아시고 경고해 주셨지만 결단코 배반하지 않겠다는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자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죄를 진 베드로에게 모든 용서와 사해 주심과 돌이킴과 회복에 있어서는 단 하나의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했던 것,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 베드로의 각오와 맹세와 결심 때문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붙드시고 사랑하실 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당신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구원과 용서와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헛된 맹세와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삶의 방식, 죄성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상처받은 심령, 죄를 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그 마음으로, 그 태도로,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참된 구원과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지만 그 맹세조차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들 자신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음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만이, 주의 은혜만이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 가운데 얽매인 자들에게 참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헛된 맹세, 쓸데없는 맹세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노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와 넘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 나오며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주 적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물질 때문에 우리들이 시험 들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